이삭을 잘라 먹는 그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안식일이 된 거죠. 또다시 안식일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 손 마른 병 환자를 고치는가 고치지 않는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를 어떻게 하나 엿보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하나 엿보는 거. 여러분, 이 엿보는 거는 참 나쁜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엿보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엿보는 거, 제대로 하나하나 엿보는 거.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저 남이 잘하나 못하나 그걸 자꾸 엿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바리새인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뭐 따로 있겠습니까? 교회한 바리새인이 오늘 이 시대에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엿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를 망하게 하는 10가지 중에 한 가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뭡니까? 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이거 교회 망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소문 들리나? 그 소문이 무슨 소문이야? 누가 이야기하면 그 소문들을 귀를 기울여서 좋지 못한 소문에 귀를 기울려고 알려고 하고, 그런 교회 망하는 교회다. 우리 교회 사랑교회는 이름 그대로 사랑, 정말 좋은 것에 귀를 기울여서 헌신하는 자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엿보려고 하고 나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바리새인 성품은 바로 그런 것이 바리새인 성품이죠.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질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들이 과연 어찌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교회 내에서도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병자를 지켜보고 그들의 속내는 뭐냐 하면 제발 고쳐라, 고쳐라. 여러분, 고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제발 고쳐라. 그래야 법에 걸리지. 그래야 법에 걸리지.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라, 고쳐라, 이게 아니고 제발 고쳐라. 그래야지 책 잡지, 책 잡지. 여기에 이 안식일법은 그들만의 정해놓은 법이 있습니다. 참 불공평한 법이었어요. 이 탈무드를 해석을 하고 있는 미시나라는 그 해설집이죠. 일종의 주석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탈무드 주석집, 그 바로 미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해설에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병약하고 그리고 위급할 때는 고쳐라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죄가 되고 안 되고를 구분해 놨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고쳐줘도 죄가 안 되고 안식일날, 누구는 고치면은 죄가 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요? 이게 바로 그들의 법이었어요. 김동길 씨가 이야기했던 이게 뭐냐고요. 복음이 뭡니까? 누구든지거든요. 누구든지. 그런데 그들의 법은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정말 놀랍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이게 주의 법입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미시나, 그들이 그토록 즐겨 읽고 정말 모든 그들의 삶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 탈무드에는 어찌하여 이렇게 법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 교회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오늘 이 교회의 저문은 누구든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친구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을 가리지 아니하고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직분이니까, 권사니까 권사끼리만 어울려. 절대 안 되는 거죠. 나는 장로니까 장로끼리만 어울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성도니까 성도밖에 친구가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안식일 이 바리새인법은요, 다들 끼리끼리밖에 모이는 것,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여러분, 이 사랑교회는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은 그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순리적으로 평탄케 그 일을 이야기한 말 그대로 직분이지, 그것이 신분 고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모습 중심을 다 아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책 잡으려고 하는구나,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이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비록 책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누구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를 한가운데 쓰게 했나? 오늘 주제가 제목이 좀 깁니다. 왜 손마른 병자를 바로 그들 중심에 세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더 확 드러내버리잖아요. 몰래 고쳐줄 수 있는데 다른 문제는 전부가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아무 일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이 손마른 병자를 가운데 세워버렸어요. 이리 가운데 나오라고 공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를 한가운데 이 손마른 병자를 세웠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요? 첫째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사랑이라는 이런 거다. 너희들이 정해놓은 법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끼리는 친구가 되고 누구끼리는 친구가 되고, 누구는 어울리고 나는 못 어울리고, 이게 아니다. 누구든지 봐라. 이 사람을 보아라. 손마른 병자 이 사람을 보아라. 누구든지 사랑의 대상이다.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신분적인 그런 것을 타고나서 바리새인들이 평가하기로는 주일날 그에게 고치는 것은 죄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죄로 인정된다라고 너희들이 규정했지만,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 그런 법은 우리가 정한,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법이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 날 주님은 극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안식일 범하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 연약한 자를 고쳐주고 붙들어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 결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이 되고 그것이 물질을 써야만 하고 그럴 때 명심하십시오.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의 감성을 움직이는 겁니다. 감성을. 여러분, 무슨 감성을 움직입니까? 중앙에 떡 세워서 병약한 자들 중앙에 한번 서 보십시오. 아무리 강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손마른 병이, 질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근육마비 증상입니다. 근육마비 증상이 와 보십시오. 꼼짝달싹 못하죠. 사람이 굳어버리잖아요. 굳어서 이렇게 있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은 누구든지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감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체율의 감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체율의 감성.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체율의 감성은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아플 때에 체율의 감성을 가질 때에 나도 아픔을 느끼거든요. 동질의 아픔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가 아프다, 체율의 감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누구의 이름을 거론할 때에 그 거론되는 그 이름, 왜 그렇게 거론합니까? 그 이름은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체율의 감성을 가지자.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같이 같은 감성을 가지자. 사랑의 감성이 표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체율의 감성까지 전개가 될 때에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극도로 그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해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체율의 감성이 있어야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도 왜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의 손을 잡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야 하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중간에 세워서 공이 같은 마음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병자를 가운데 세울 때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거든요. 여러분 장례식에 계속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그겁니다. 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처럼 느끼게 됩니다.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이렇게 침대에서 딱 자고 있는데요.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입을 딱 벌리고 마치 송장이 누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숨 쉬는 송장.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입관 예배를 계속 지켜봤잖아요. 입관식을 너무나 많이 지켜봤잖아요. 숨만 쉬고 있다 뿐이지. 한편으로 보니까 야, 이런 감정이 나에게도 생길 수가 있구나. 계속 들여다봤어요. 호흡만 하고 있지. 알고 보니까 호흡하는 송장처럼 느껴진 거예요. 체율. 그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입관식 했던 장면들이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가야 할 텐데 내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문득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서로 누군가에게 내밀면서 내가 그 만족을 느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받으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높아지는 종교죠. 낮아지면서 높아지는 종교죠.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세워가지고 이제 이자 병자에게 손 한번 내밀어라는 것입니다. 손 한번 내미는 그런 감성을 가지면, 감성의 체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높아진다.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를 한가운데 세운 겁니다. 세 번째 그를 한가운데 세운 이유는 뭔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이제 누구를 시험한 겁니까? 병자를 시험한 거죠. 병자. 여러분, 병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당당히 손마른 병자, 손이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부끄럽잖아요. 한 손은 정상인데 한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창피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 질병이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약점이 공개되는 것에 약점만 공개되면 다들 숨기고 떠나가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노출시킬 수 있느냐? 믿음은 뭐냐? 내 약점이 노출되어도 당당히 가운데 설 수 있을 때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사람들은 믿음 좋다고 하면서 앉아있지만 내 약점이 딱 노출되니까요, 사람들은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교회에서 또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약점이 노출된, 주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가운데 설 수 있을 그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재평가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어떻게 해요? 가운데에 섰다는 겁니다. 당당히 믿음이 평가된 거예요. 중풍병자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결정적인 것은 이 믿음을 보시고, 오늘 이 실천적인 이 믿음, 그리고 순종적인 이 믿음, 그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를 가운데 세웠나? 많은 사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부끄러움을 통해서도 나와서 가운데 서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당당히 가운데 세웠던 겁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지요. 왜? 중심을 미리 알았습니다. 이렇게 믿음 테스트 하더라도 너는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공개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그를 세우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뭡니까? 안식일의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한, 이게 연장선상이 있거든요. 안식이라는 것은 법조문에, 인간이 만든 법조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의 표현이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사랑의 표현이다. 사랑의 표현은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걸 가지고 인간의 율례로 39가지나 만들어가지고 뭐 표현하는,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표현이면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 때로는 돈을 쓰는 일도, 그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복음적인 안식일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성이에요. 감성의 자극이. 그를 왜 감세웠나? 우리 감성이 체유라는 감성을 가진, 이게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체율의 감성. 주일을 올 때마다
한 주 동안 찌푸렸던 우리의 마음들을 꼭 붙잡아주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듯이 집사님 내가 힘이 되어줄게, 꼭 같은 공이 같은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체유의 감성을 가지는 것이 안식일. 그래서 등 뒤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믿음이 테스트 받는 날입니다. 당당히 내 약점이 공개되더라도 안식일날, 주일날 당당히 나와서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약점이 공개된다고 해서 내 약점 알았네 삐쭉삐쭉 뒤쪽으로 가지 마시고 가운데 서십시오. 주님이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안식일, 바로 이것이 안식일. 안식일 정신 분명히 알고, 이제는 안식일 정신에 입각한 오늘날 바뀐 날짜가 뭐라 그럽니까? 주일. 이 주일을, 부활하신 이 주일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